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옷을 벗고 종려가지를 던지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과 뒤에 걸어가면서 크게 칭송하지 않았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열광적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주님은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던지는 그 영광 소리를 당연하다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을 당연하다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더 영광스러운 아주 장엄한 입성식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직접 타셔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난받아 죽는 그 메시아의 길임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입교식이 있었고요. 또 오늘 예배 시간에는 이제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당부하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겸손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처음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 엄한 소리 듣고요.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교회가 아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입니다. 이제 세상에 갓 태어난 교회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를 잘 모르고 저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죠. 교회가 하는 일, 또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한 사람들은 교회를 또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할 때입니다. 만약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을 가지면 박수를 보낼 것이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사람들이 보이기에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교회를 향해서 엄한 소리를 하고 또 심한 박해와 핍박을 가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상한 단체처럼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 놔둘까요? 아마 사회에서 축출하려고 예를 쓰지 않을겠습니까? 교회는 처음에 예배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나누지만은 지금은 성찬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없지만 처음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성찬식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죽여서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식인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 누구든지 관계없이 서로 인사하고 한 형제 형자매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동성애자로 이렇게 오해하고 박해를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처음 교회도 이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처음 교회는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성전에 모였고 가정집에서 모이질 않았습니까? 성전에서는 예방인의 뜰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곳의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유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기적을 솔로몬 행각에서 모일 때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죠. 이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초대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소문이 난 기도원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기도로 고친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난 기도원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방방곡곡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이 기도원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15절 보게 되면 처음 교회도 그러하였습니다. 병자들이 길에서 먹고 마시면서 노숙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이 또한 일가 친척들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와서 길바닥에 뉘어놓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자신의 가족에게 닿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도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칭찬하였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산을 공유하고 또 물질을 서로 나누는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초대교회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까지 다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바라봤을까요? 크게 칭찬하고 또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인가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려운 일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때 성전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 성전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교회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도들은 성령의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 운집하고 또 붐비고 또 성장하였기 때문이죠. 우리말에 사돈인가요? 사촌인가요?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알아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은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였고요.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박해하기도 하였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한번 이 박해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는 박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본문 41절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처음 교회는 박해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제야 말씀이 나왔습니다. 네, 메시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치욕당하는 영예를 얻은 것을 크게 기뻐하며 의에서 나왔다. 처음 교회는 고난받는 것,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 박해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명예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바로 박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이 명예롭게 생각하는 덕목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박해받는 것을 싫어하죠. 사람들이 앞에서 모욕을 당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창피를 준다면 그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달리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나쁜 일을 해서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것은 피해야 마땅하고 그런 것은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박해를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참으로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박해에 관한 그런 생각이죠. 처음 교회가 박해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주님께서는 박해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박해를 받아야 될까요? 처음 교회는 어떻게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박해를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박해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또 사도교회 사람들이 이 교인들을 싫어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탈옥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탈옥을 시키면서 천사가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성전에 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천사의 말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탈옥한 죄까지 합쳐서 더 큰 벌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마 멀리 도망치든지 안전한 곳에 숨으려 갈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천사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탈옥하자마자 다른 데 가서 숨지 아니하고 성전에 가서 새벽부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박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내가 수모를 겪었다고 한다면 그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해서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 자녀들이 학교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면 아이들이 놀린다고 그래요. 그런 놀림을 당한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식사 시간에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박해는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입니다. 만일 교회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아니하고 모여서 교제만 한다고 한다면 박해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력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박해가 따라온 것이죠.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 지도자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주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말만 지낸다면 얼마든지 좋게 지낼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찌 세상과 버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의와 타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짓을 보면서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충돌할 수도 있고 모욕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를 위해서 박해받을 때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바로 박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 보게 되면 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위대한 신앙인들입니다. 천사의 말대로 그들은 탈옥하자마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었을까요? 성전 경비대장을 불러서 그들을 다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전 경비대장이 그들을 순순히 데려왔지만은 아마 그들은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강제로 그들을 끌고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하고 사도들을 신문하였습니다. 그들은 일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들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러한 경고사항을 어겼고 거기에다가 탈옥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공회에서 그들은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이 이제 예견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들의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임금이요 우리의 구주라고 그들은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이것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갖가지 수를 써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놀라운 사실을 강화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선사가 그들을 도와서 탈옥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가 박해를 좋아할까요? 누구나 박해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죽이러 달려드는데 괜찮습니다. 나를 드십시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확신해야 됩니다. 저는 본문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공회에서 이제 무서운 판결을 받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처럼 무거운 판결을 받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공회의 경고를 위반하였고 탈옥까지 하였기 때문에, 또 공회에서 순순히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앙을 그들이 싫어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루살렘 공회 의원들이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격분했을까요? 33절은 공회 분위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제 사도들은 이제 꼼짝없이 어려운 일을 당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공회 의원들 가운데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이제 밖으로 다 내보내게 하고 공회의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아주 신망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도들 지키려 가는 공회의원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대로 그들을 함부로 하지 말자. 좀 더 시간을 두고 그들을 지켜보자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고, 만약 우리를 그들을 제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공회 의원들이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매질을 한 후에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돌아간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회는 분명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아주 중한 벌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잃거나 감옥에서 오랫동안 머무른다면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큰 상처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아주 무사하게 잘 풀려났기 때문에 교회는 박해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4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촛불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요, 행인한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당 사람인가요? 제가 이제 우비를 입고, 또 저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다 같이 똑같은 색깔의 우비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선거 유세를 한 모양이다 해서 저에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은강교회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촛불 기도에는 비가 내려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옷도 젖고 머리도 젖고 신발도 젖었고, 아마 이렇게 비 오는 가운데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모여서 촛불 기도를 하고 거리 행진을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비 오는 날에 모여서 거리 행진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기쁨이고 또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바라봤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사람들은 그를 수치스럽게 바라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 오는 날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제책을 통하여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기쁘게 생각하는, 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